네, 오늘 말씀은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지난번에 이어서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며 능히 영혼도 제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하나하나 사고하니 자기 태어나로 자기가 거듭나고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무리여 불꽃의 색이나 혀는 우리의 시선을 가운데서 돌아가서 온 몸을 불고 선생의 흥을 불을 붙이며 즉 우리의 모양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 그것은 살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일에 천수가 가져가며 내정겠다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에요.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대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날씨가 더워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공간과 이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또 자매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주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 입술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밝히 알려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동문회를 다 함께 이제 다녀왔는데 너무 이게 귀한 시간이 되는 게 사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면서 그런 이제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나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좀 많은 힘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이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나 영성적인 부분이나 또 그런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다녀왔는데 좀 탔죠? 아닌가요? 그대로인가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영주를 다녀오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지난 친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친교회와 동문회 이제 기간 때 이제 말씀 설교 시간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런 시간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더 훨씬 더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말씀 묵상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직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해놓긴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특히 더 이렇게 더 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봤는데 엄청 좀 실질적이지 않나요? 뭔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막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찔리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맨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하고 나서도 이게 신기하게 이 말씀이 스스로한테 약간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스스로 막 도전이 되면서, 내가 갑자기 설교하고 나서도 이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런 계속 이제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전에 그 야고보서 한 1장이었나 2장인가 예전에 또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단편적으로 그냥 말하길 더디하라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깊이 또 한 번 다뤄요. 또 한 번 다루는데 이제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또 좀 입체적으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절부터인데 좀 찔립니다. 이제 동문회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도 이제 이게 찔렸던 이유는요.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앞불사, 이게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게, 또 목사님들도 부르심을 받은 게 어쨌든 선생, 교사,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건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죠? 부르셨는데 그 말씀 가르치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선생 되지 말라고요?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선생은 보시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보통 우리가 그냥 뭐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누가 있죠? 목사님과, 그렇죠? 뭐 저도 포함이 되고요. 또 깊이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선생이라고 여기서 이제 디다스 칼로스로 이제 원어로 이제 돼 있을 건데,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계명이라고 하죠. 없나요? 바로 다음, 네. 바로 다음이 없나요? 네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침례를 베풀고, 구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 포함, 뭐 목사님들 포함, 또 교사분들 포함해서 모두에게 사실은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들 사실 어느 정도 교사가 될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쯤이면은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실 수가 있죠. 막 구원받은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뭐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사분들이 항상 그분들을 뭐 집중 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약간 좀 그 맞는,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그 새로 오신 분이 좀 더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애가 아니라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한테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시면 뭐 친구분이나 아니면 오시면 가족분들이 오시면 그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대답하고,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대답할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더 깊이 가고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먼저 1절 하반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그 위치는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선생이기도 하지만 또 포인트는 사실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많아져서 실수가 많아지면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니라. 가르친 사람들한테도 얘기도 하지만 그 아래를 보시면요, 더 많은 것에 실족하고, 이제 많은 것에 우리가 실족하지만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그 입증에 있으면요, 우리는 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실수 대부분이 말에서 실수하는구나. 대부분 생각해보면요, 제가 항상 회개를 했던 부분은요,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을걸, 그 말이 덕이 안 됐구나지, 어떤 제가 다른 행동으로 이제 후회를 또 회개를 한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 실수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생각 없이 던진 말, 아니면은 내가 잘못 가르친 말, 성경에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르쳐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이제 혹시나 있으면 이제 말씀을 따로 해주세요. 제가 교정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신학교 때도 그러고 보면요, 이제 막 의욕이 넘쳐서 막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실수를 하죠. 왜냐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거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예전에 봤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좀 무섭죠.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들 예전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의 어록이 각각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잘못된 가르침, 생각 없이 말했던 쓸데없는 말들, 아니면 심지어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실수들, 말에 대한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요, 이제 그 믿지 않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요, 대부분의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은 이 말 때문에 많은 상급을 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의 하는 실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보고할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조심, 항상 입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입조심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한 또 말을 좀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절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사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 실수한 부분이 말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못들로 목을 베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실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말을 자체를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또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되는 또 말을 입을 좀 절제해야 되는 더 이제 이유에 대해서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반절 그리고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하반절부터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저는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기서 어떤 표현까지 쓰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고 모든 이제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를 들면서 야고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입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을 이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요, 실제로 그 말이 그 길들여지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제 그 카우보이 영화나 이제 이런 걸 보면요, 막 말 타고 막 말이 막 날뜁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하죠. 그렇죠? 고삐가 풀리고 이렇게 야생마들은요, 그냥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재갈을 물려서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잖아요. 온몸을 컨트롤하잖아요. 우리가 입을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황소도 보시면요, 황소도 이제 그 타면요 말처럼 막 미친 듯이 뜁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어떤 그런 영상들 막 보시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엉덩이 막 들면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소한테도 그 콧뚜레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런 거를 넣으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길들여지고 그 방향대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에 우리 입에 사실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저는 사실 조금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말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곳에서 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엄청 기적입니다. 말 자체를 길게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나오거나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그냥 흔히 이제 막 이제 지금은 이제 변질이 됐지만 방언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냥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흔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필터 갑자기 망가져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걸 바로 그냥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떠올랐어. 그럼 또 얘기해. 또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게 떠올라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항상 그럴 때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길 때 그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한 게, 그때 항상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덕이 되지 않았구나. 그 말을 하면 안 됐구나. 그 말은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걸 험담하는 것처럼 들렸겠구나.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구나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처럼 받아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는데 나부터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했던 기도인데요. 시편 141편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작.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발 이상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냥 필요한 말만, 딱 덕이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시고,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그 파수꾼을 세워서 그냥 안 나오게 해주세요.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말을 절제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입을 이렇게 길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서 어떠신가요? 조금 말을 정말 절제를 하신 편인가요? 여기 말을 정말 절제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다들 후회하시는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더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절 5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건요, 입술이 이제 큰 것들을 자랑한다. 여기서 큰 것들이란 건요, 사실 우리 작은 입술을 통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막 자랑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입술로 사실 말을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작은 이제 보시면요, 그 작은 불이 큰 물체를 태운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 작은 불이 큰 거를 어떻게 태우지? 그냥 성냥 딱 하면은 이게 꺼지던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 2023년 5월 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납니다. 25헥타르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25헥타르가 축구장 35개의 이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났는데 이제 그 원인을 찾다가 블랙박스에 찍힌 게 있었습니다. 그냥 담배꽁초 하나 어떤 사람이 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산불이 25헥타르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또 찾아봤는데, 담배를 그냥 끄지 않고 딱 던지고 나서 25분에서 26분 사이면은 불이 확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 하나가 산불을 확 일으키는데, 그 산불을 우리가 끄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작은 말 하나가 우리가 잘못한 말이든 뭐든 그 말 하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말을 하신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잊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말에 얼마나 이제 큰 힘이 있냐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김석수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건데, 우리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런 것들 보면은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달도 둥근데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도 둥글겠구나.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아닌데 하다가
그런가? 평평한가? 그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요, 이 말에 힘이 있는지 점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어떤 걸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교회 부분에서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가 갑자기 우리는 의도치 않았지만 어떤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일어나는 일들, 그 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요, 그 약간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 그렇죠, 아니면 성도들에 대한 불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신기하게 힘이 있어서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좀 편견을 갖게 보고 별로 안 좋게 보게 됩니다. 말에 힘이 있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말만 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더 커지고 커져서 갑자기 이렇게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전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말이,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요, 우리는 뭔가 그런 마음이면 편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말은 뭔가 이거를 통해서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그럴 만한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사탄도 항상 그것을 틈을 보고 사용할 거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약간 뭔가 기자회견을 항상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항상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뭐 일어난 것들 여러분 자주 보시죠.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그 사람이 완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 이제 그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제 우리가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엄청 그 위안을 얻어서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우리가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6절입니다. 6절은 조금 어려워요. 함께 좀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이 헷갈려서 어제 이제 목사님께도 여쭤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요,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범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다들 확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옥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옥 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을 쉽게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혀는 불이라는 건 사실 이제 혀가 불이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는데, 혀를 통해서 아까 5절이랑 사실 연결돼요. 그 불처럼 큰 물체를 태울 수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 조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네, 조금 느린데 마가복음 7장 20절,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보다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제 이때 당시 상황은요. 바리새인들이 뭐 손 씻고 먹어야 되지 않냐? 이게 겉으로 깨끗한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니네들,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 이게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를. 그런 것들이 나온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걸 안 좋은 말들, 더럽게 한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구역질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더 나아가면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가 종종 아니면 자주 사실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후했던 그 말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누구들 뭐 비방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조금 약간은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말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점점 가다 보면은 그게 험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험담할 생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했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악한 말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여기서 지옥불 위에 놓여져 있느니라. 그 근원 자체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불은요 게헨나 뭐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설명하셨지만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라는 곳은 막 쓰레기를 태우고 막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엄청난 더러운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게헨나라고 이제 했는데 흰놈 골짜기 게헨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지옥의 근원이 있는 그 더러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탄이 말로 가장 최악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모두가 지옥불에 터지고 이 세상이 불에 타서 결국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요. 처음에 사탄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 먹으면 너가 신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신 거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이 했던 그 지옥의 그 말 그게 우리가 하는 혹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안 좋은 말하고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려야 될 그 게헨나에서 그 근원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되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계속 비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이 비교를 하나하나 보면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같은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또 한번 이제 비유를 합니다.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가 없죠.
또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샘이 이제 같은 물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어떤 한 존재가 다른 것을 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이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은 같은 물에서 샘이 단물과 짠물이 나는 거, 이것처럼 아예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또 해야 되는 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이상한 말이 나온 거랑은 매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 쉽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흔히 이제 넘어지기 쉬운 거나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 뭐 누군가를 욕하는 거나 비방하는 거나 아니면 내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시험에 들 만한 얘기, 그렇죠? 거짓말, 아니면은 이제 뭐 남들을 이제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죄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고 계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같은 포도나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면 안 되고, 같은 샘에서 한 물이니까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나오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요, 그런 지옥에서 근원을 갖고 있는 그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요, 어찌 그럴 수 있냐? 불가능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 그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이렇게 빚으시다가 우리 입을 딱 다셨을 거예요. 톡! 그것을 뭘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톡! 톡! 만들었어요.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었는데,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그 이상한 그 죄악된 거짓말, 모두를 죄악에 빠지게 한 그 거짓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는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한 말들, 또 마음으로 찬양해서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 그리고 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이제 같이 믿는 교회 식구들이죠. 세워준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덕이 된 말들,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항상 성경적인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경에 올바르냐 아니냐라는 그 필터를 항상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조금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모든 말들이 기도라고 생각해라. 그게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사실 듣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세요. 회개보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있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차피 거의 이 입술, 이 혀를 절제할 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이제 상급을 덜 잃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늘 얘기를 하다가 좀 흠칫할 때가 있어. 나는 그 의도가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 그 순간 멈추면 돼요. 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약간
욕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면은 아 이건 당연히 알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 순간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러면서 항상 이 필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을 함께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말들이 늘 나오게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모든 말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되는지 또 우리가 안 좋은 말들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그 근원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달았는데 주님 부디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게 저희 입술에 그런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늘 덕이 되게 말하고 늘 소금에 간을 하듯이 그렇게 정말 짠맛을 내는 정말 귀한 말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남을 세워주는 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우리가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근거한 걸 가르치면서 저희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